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들을 향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따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과 함께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셔 또한 우리를 세상의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하라 말씀하시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께서 받으시옵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주님의 손에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기게 하시고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주님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 또 나바오에 과테말라에 하나님 두 선교팀이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니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꼭 동행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꼭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두 분의 나바오, 15분의 과테말라 선교팀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강지민, 정철, 또한 김규리, 김미리, 김미희, 김성원, 김창영, 남준영, 남소은, 남하은, 모영보, 박현지, 오정현, 이영현, 최미자, 최소영, 최이설, 하나님 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꼭 만나야 될 영혼들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이 일을 위하여 기도로 돕게 하시고 물질로 돕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들을 말씀 앞에 세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피고 주여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 이루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리 부분과 실천 부분인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런 교리 부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신학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실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로마서 3장 21절에 있는 이제는 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그래서 구원의 가능성이 이제는 절망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즉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로움, 이것을 시작하는 것이 로마 3장 21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11장 끝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단어가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것도 접속사고, 그러나 이제는 접속사 부사죠.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도 이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 그러므로,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 권면이 바로 예배를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든 또 무엇을 하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의 연구의 대상,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배와 찬양의 대상인 것이죠. 예배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의 바로 첫 걸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첫 걸음, 첫 생활, 바로 그것입니다. 역대하 16장에 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자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쪽은 이쪽, 한쪽은 저쪽으로 두 다리를 걸쳐두고 이쪽 아니면 저쪽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혹은 세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적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 이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해결돼야 은사의 문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 또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문제, 모든 생활이 다 이것과 연관이 됩니다. 여기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아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전적인 헌신, 이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이고 끝까지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것들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전적인 헌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이 문제, 1절 이 문제를 우리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 것을 포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나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헌신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 그러면은 뭔가 나를 포기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내 인생을 재평가하는 겁니다. 전에는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존귀한 자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재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찮은 것에 내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내 인생을 재조정하는, 정말 소중한 것을 얻는, 그리고 나 자신을 재평가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우리 일생에 반드시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내 인생의 전환점과 같은,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런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일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것이 첫 단추를 제대로 꿰매지 못하니까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자기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으니까. 봉사를 하는데도 전심으로 봉사 못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헌신을 못했으니 온 마음을 기울이지는 못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건너뛰고 아무리 해도 다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라는 전적인 헌신이 일생에 한 번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회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계속하여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존귀하기 때문에, 더 영광스럽기 때문에 나 자신이 그 영광스러운 삶을 위하여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보면 그렇죠. 자기가 사탕을 한 손에 쥐고 있는데 두 손에 쥐고 있다면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이건 놓고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놓지 않고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래야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헌신한 자의 모습을 보니 세 가지 나오는데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명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몸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몸과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이게 이 다이카트미라고 그러죠. 이분설이라고 그럽니다. 몸과 영혼 이 두 개로 나누는 것과 몸과 혼과 영으로 나누는 삼분설이 있습니다. 트라이카트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분설에서 많은 경우 잘못된 사상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혼이란 부분입니다. 혼. 여기에서 프로이드의 잠재의식도 나오고 또 이 혼이란 부분에서 이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이런 것들 나오고 하여튼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이 삼분설에서 많이 나오는데 전통적으로 개혁주의에서는 이분설을 이야기합니다. 다이카트미를 이야기합니다. 몸과 마음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몸과 마음이 붙어 있다는 거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사람이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아픕니다. 이게 붙어 있습니다. 영은 우리 몸이 죽어도 영은 살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것은 이 몸과 마음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지 죽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자비하심.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같은 모든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 여러분 이 영적 예배는 영어로 말하면 spiritual이 아니고 reasonable입니다.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당연히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마땅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주인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합당한 예배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만 집중되고 이 세상에게만 모든 것이 있는 사람,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요. 가장 소중한 것,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헌신해야지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더 귀한 것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내 인생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물질보다 귀한 것이 있다. 자식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 귀한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전적으로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고요. 예배도 전적으로 드리니 예배에 감격과 감동이 넘치고요. 기도할 때에도 전적으로 헌신하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고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받은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신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영원한 세상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 전적으로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 기도 제목이 우리 가정들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 간의 정절을 지키고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함과 신뢰가 있고 가정에서부터 거룩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원보이스 에트닉 미션의 유기현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선교 보고 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